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9일 성탄 7일 전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일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관건은 신성의 차원에서 성자와 성령과 함께 성자의 강생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의 뜻을 하나로 모으시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인성의 차원에서 한 사람의 확실한 협조자를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받아들여 그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를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만약 마리아가 동정의 몸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는 데에 온전한 믿음과 자유로운 의지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메시아 파견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마리아가 납득할 만한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사촌으로서 신심이 깊었던 엘리사벳과 그 남편인 스가랴 이 부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독서인 판관기 13장에서도 알려주듯이 마노아의 아내도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들 삼손을 낳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구약 성경에서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라든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등 이스라엘의 걸출한 영웅 인재들을 낳아 기른 여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기적적인 출산을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도 지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만큼 자연의 이치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처제 여인에게도 얼마든지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판관기 13장의 말씀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희귀한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불임 부부가 나이 먹고 늙게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이를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철석같이 믿는 부부이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인재일 경우에 한해서 기적적인 잉태와 출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적 출산이 일어나자면 믿음과 기도라는 조건에다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조건이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 부부들에게 개입하셔서 이삭이라든가 삼손, 사무엘 등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역사의 고비고비마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기셔서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살 늦둥이로 태어난 외아들 이삭은 에사우와 야곱을 낳아서 야곱이 12아들 낳게 하는 징검다리 노릇을 했고, 단 지파에 속했던 만노아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삼손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억누르던 동족을 구한 영웅적 판관이었으며, 에프라임 지파에 속했던 엘카나와 그 아내 한나 사이에서 역시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 소속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판관 시대를 끝내고 통일 왕국 시대를 열어젖힌 마지막 판관이자 첫 예언자였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던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 불리었던 아나빔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가랴가 당번 차례가 되어 지성소에 들어가 부장을 하는 동안에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고, 그 부부가 바쳐온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 천사의 방문이 워낙 뜻밖이었던지 자신들이 나이가 많다고 사양을 하며 선뜻 그 전가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신심이 있기는 했어도
기적을 받아들일 정도로 기쁜 신심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그의 불신을 탓하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스가랴가 벙어리로 지내게 된 이런 사연조차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기적 같은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일은 아무리가 나이 많다고 해도 혼인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인데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가 임신될 수도 있다는 믿음은 정도와 차원이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스가랴와 마리아의 처지와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벙어리 사건이 마리아의 믿음을 굳히는 데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래서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전가를 전했을 때 온전한 믿음과 자유의지로 순명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세례자 요한의 탄생으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의 순명으로 메시아가 무사히 잉태되고 탄생하는 일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보는 일과 그분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과 협력하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여기서 분명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